중년 남성들은 걱정이 많아지면요 건강이 굉장히 안 좋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보스턴 대학교 의대 정신학과 연구팀에 따르면요 걱정으로 인한 발병의 위험 증가는 뭐와 같냐면 매일 술 마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술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 위험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술도 안 마셨는데 걱정한다고 해서 이렇게 똑같이 이런 사망 위험이 높다면 너무나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사망 위험률이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스턴 대학교에서 연구 발표가 나왔어요. 여자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요 건강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을 보니까요 42세부터 69세 사이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해 본 결과 걱정이 많은 여성들은 이 탈로미어라는 그 유전자 염색체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끝부분이 바로 이 탈로미어인데 이 탈로미어 그 길이가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텔레미어가 뭐냐면요 유전 물질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굉장히 노화 현상이 빨리 일어나고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굉장히 그 건강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연령대에 비해서 이 걱정을 많이 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 탈레미어 그 길이가 굉장히 짧아져 가지고요 암, 치매 발병률이 더욱더 확률상 높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걱정이 신체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많은데요. 걱정이 또한 많아지면요, 신경계에도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각 부분이 뇌 척수 신경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걱정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발생이 방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심장이 굉장히 더 뛰게 되는 것이고요. 박동수가요. 그리고 혈당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고혈압이 생기고요. 심장마비, 뇌졸중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면역력이 악화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얼마나 몸에 안 좋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독국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걱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이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 걱정 근심이 굉장히 우리 몸을 악화시키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걱정이 대부분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 걱정은 바로 이 불확실성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대부분 어디서 나타나면 이 불확실성이라는 그 어둠 속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컴컴한 어둠 속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간다면 어떤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불안한 감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선 이 걱정, 이 불확실한 그런 어둠 가운데 몰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 빛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불확실성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빛이 과연 또한 어떤 빛을 비춰야지만이 우리 안에 이 불확실성을 제거시켜 갈 수가 있을까? 제가 아는 분이요. 몸에 이제 어느 조직에서 이제 결장이 생겨가지고요. 병원에 갔더니 광주에 있는 어느 병원 갔더니 검사를 했는데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큰 병원을 가라 그래서 저 더 큰 병원을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또 검사 기간을 기다려봤는데 또한 거기서도 뭔지 모르겠다고 검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서울에 한번 올라가 봐라. 예, 그래서 그게 또 한 2달 걸려가지고 또 서울 가서 또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지 아직까지 판정이 안 나는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불확실하니까 이게 뭔지 모르니까 아마 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최악의 불확실성 이게 무엇일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무엇이 우리 인생의 최악의 불확실성일까요? 바로 이 구원의 불확실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하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때문에 이것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불확실성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둠 가운데 밝히 비춰줄 수 있는 것은 딱 두 글자입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불안한 것이죠. 99% 이렇게 말해도 불안한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만이 그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00%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라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 구원의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상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밝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명하기 때문에 어둡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생활하고 행동하고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걱정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진리가요. 근데 언제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를 어떻게 해요? 알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야지만이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독감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었는데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음파 검사가 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가지고 비급여가지고 굉장히 이게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검사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제가 십일보험이 있는데 이 초음파 검사가 이 십일보험에 적용이 될까 안 될까 막 이렇게 막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너무 비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해봐야 되죠. 전화해봤더니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십일보험에. 그래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이 초음파 검사 다른 검사도 다 해주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 초음파 치료가 내 십일보험에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 때 편해진 것처럼 우리도 보험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빛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비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도르트 신조라는 것이에요. 이 도르트 신조를 우리가 왜 살펴보는 것이냐면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 어떤 목사가 야 너희들 심판대 가봐야 돼. 지금 몰라. 니네들 하는 거 보면 하니까 너희들 구원해주고 싶어 하겠니? 구원 취소될 수 있어. 이런 말들이요. 얼마나 유튜브나 이런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불안감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떨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전통교리, 바로 이 도르트 신조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6절에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작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그 모든 것을 창세전에 이미 미리 다 준비해 두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7항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전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작정한 가운데 선택할 수면 또 뭐예요? 버리는 유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정 안에 뭐가 있어요? 선택과 유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선택을 살펴보는 것도요. 뭐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황의 사람의 작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적정을 알아야지만이 내 선택이요 변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작정을 몰랐을 때 우리 가운데 이 선택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한 거야. 이렇게 확실하게 작정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작정, 육항에서 살펴봤던 이 작정 늘상 또 다시 되새기면서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애원이가 언니 에솔보다 먼저 이렇게 준 것을 보자마자 엄마 왜 나한테 안 주고 왜 에솔이 언니한테만 선택해서 주는 거야? 원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순원 집사님이 똑똑해가지고 그것은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어때요? 이렇게 선택한 거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한 거야. 말해줘야지만이 애원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정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왜 그걸 선택해? 이거 선택은 나한테 해줘야지. 이렇게 불평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다? 이 하나님의 작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또한 선택하심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언급할 때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보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돈두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 뜻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보십시오. 변하지 않는 그 작정. 근데 그 작정이 무엇이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래 흠없는 상태에서 타락해 죄와 멸망에 빠진 모든 인류 가운데서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빠진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타락한 피조물 가운데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미 그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무엇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택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은 영을 왜 선택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그 마음의 동기가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하죠. 그분의 주권적인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해요.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오직 뭐라 그래요? 순전히 그분의 은혜에서 은혜란 말이에요. 선하신 그분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을 얘기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편애하신 분이시다, 불공정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죠.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항상 맨 처음에 자리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 동일한 선상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두 다 멸망한 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단 말이죠. 죄와 멸망에 빠진 모든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어떤 무신론자는 하나님은 너무나 변덕스러워 제멋대로한 독재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히틀러나 김정은 독재자죠. 근데 그 독재자들은 손 아래 위에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생명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닌 게 자신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타당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선택한 이유는 늘 뭐라고요? 선하신다는 것, 주권적인 선하신다는 것이죠.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만 나 시군초에 빠뜨리는 거 아닌가? 막 불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이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적용이 되는구나. 알아야지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선택받는 이유가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택받는 이유가 나한테 있다면, 자신 안에 있다면요,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훌륭해 보이려고, 더욱더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어요. 나 자신을 포장하려고 계속해서 숨긴단 말이죠. 과장하고요. 어떻게든 남에게 좀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런 생각 가운데 나의 나쁜 특성에 대해서는 그냥 최대한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이미지 메이킹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기쁨과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자격이 있지. 이렇게 믿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 정도 하나님께서 내 믿음 보고 구원시켜 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거기에서도 절대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반응이 그렇지, 나는 그런 만 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왜 접니까예요. 저들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는데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왜 창세전부터 나를 이렇게 계획하셔가지고 사랑해 주시기로 이렇게 작정하셨습니까? 뭐라 그래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상의 기초가 두기 전에부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셨다는 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왜 이게 위로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리 일서이가 생일이 1월 1일이죠. 그 10개월 전부터 최은정 집사님이 그 일서이가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아마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목록을 다 어떻게 해요? 준비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담배술을 안 하시니까요. 담배술은 일체 안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또 욕도 하지 않을 것이고요. 왜? 뱃속에 나게 다 들을 것이니까 미리 딱딱딱 그 10개월 전부터 준비 다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옷도 사놓고, 출산 전 보살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출산 전 보살핌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전부터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육신의 부모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태어난 가족을 이미 또한 결성해 두셨고요. 그리고 어느 날에 태어날지도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셨고 선택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라나서 다닐 그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씀을 받아야 될 그 목사도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셨고요. 이렇게 선택해 놓으셨단 말이죠. 일부러 제가 서울에 가서 목회할 수 있는데 왜 강주에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입니까? 일석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 놓고 미리 작정해 놓고 계실 수도 있단 말이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이미 다 준비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또 그 전에 일석이 이모인 그 최은영을 20년 전에 그래서 무등산에서 만나게끔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일설과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그 할머니까지 기도를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기도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선택해서 준비해 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탁탁탁탁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죠. 일석이 한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도르트 신조는 누가 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영원조에 택하지 않는 중보자 머리 긁고 구원의 기초를 인정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택하셨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보십시오. 택하신 자들의 중보자와 머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택함 받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신묘한 한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 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몸의 지체를 보실 때 뭐를 보신다? 머리를 떠나서는 결코 다른 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안 보시고 우리를 보실까요? 우리 몸을 보실까요? 아니란 말이죠. 머리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머리를 안 보시고 절대 우리를 보시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먼저 지체인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머리를 보시고 그 머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경건치 않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안에 지체들을 어떻게요? 그 사랑으로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도르트 신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머리와 이 몸이 딱 연합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 오늘 이 몸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시고 온전케 하고 따뜻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밝히 보이게 하십니까? 그렇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높여드린단 말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 가운데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또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움직여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므로 이 교회의 영광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영광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의 영광에 그래도 뭐 성도수가 많고 이런 거에서 교회의 영광이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건물이 화려하게 크게 짓고 아니면 재정이 얼마나 빵빵하고 탄탄하고 이런 거에서 교회의 영광이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그리스도 머리가 되시냐? 이게 바로 영광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근데 머리가 누구라고 요즘에는 막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머리가 목사 아니야? 대표이사 아니야? 목사가? 그래도 돈이 아니야? 돈, 재정이 아니야? 교회 머리가? 그게 있어야지 교회가 유지되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전에 면접 갈 때 얘기했더랬죠. 강도사 목사 그 시험 면접 갈 때 물어본단 말이에요. 면접 때 당신 목사 말을 따를 것이요? 예수님 말을 따를 것이요? 그럼 예수님 말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 말한 줄 아십니까? 목사의 말이 곧 예수 말입니다. 목사의 말 따르십시오. 머리가 목사란 말인데 여러분 물론 여러분 목사가 교회 책임지죠. 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 궁조로 머리가 된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목사도 아니에요.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고 책임질 수 있고 이끌어 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요, 보십시오. 구원의 기초로 임명하신 그리스도 안에 구속으로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편,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심 받은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는 그 사모함, 그 갈급함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구원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함을 느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 하나님의 원수 상태였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이미 내가 유죄 판결받고 꽝꽝꽝 지옥 갈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아무리 부시도같이 단단한 마음일지라도, 택함 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왕과 막 저항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겸손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지옥 갈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위기를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 선택받는 거 맞아? 그것을 물어보기 전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소망이는가? 내 자신에게 먼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택한 받는 자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는가? 아유, 목사님, 내가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연약하고 쉽게 예수님을 그냥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이런 믿음인데 내가 택함 받는 증거가 됩니까? 이런 믿음 갖고요. 먼저 아주 절실하게 모든 죄를 다 토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 토해내고 회개해야지 뭔가 내가 택함 받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우리 안에 예수 진짜 필요한가?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제약된 부패함들, 사탄마귀가 우리가 아무리 해도 불충분하다고 말을 해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격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복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이 주어진 그 상태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십시오. 싱크레 퍼거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구원자에 대한 필요를 느낀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태를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자격 조건이 돼가지고 하나님 받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저는 너무나 무심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무심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전혀 다르게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찔림이 있었고 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력해도 울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진짜 막 금방 눈물이 있고, 지금은 너무나 마음의 심령이 딱딱해가지고 눈물도 안 납니다. 내 죄에 대해서. 찔림도 없고요.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심지어 한숨도 쉴 수도 없습니다. 심줄차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게 바로 너무나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너무나 공고하게 만들고 지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 이런 완고한 상태 몰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당신에게 당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 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야? 저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조지아 콘디 이분이요, 찬송시 짓고 하는데 이런 찬송시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택한 것이 아니옵니다. 주께서 저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제 마음이 주를 여전히 거부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전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제가 주를 택할 것이수가 결코 없나이다. 우리가 뭘 주님을 택한 겁니까? 뭐가 있어서요? 네? 우리는 사랑과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로 죽으시고 낮아지시고 끝까지 하면서 우리가 뭔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이겠습니까? 네? 그만큼 내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어느 정도 매력적이고 친절하고 정말 좀 내가 유익을 얻을 것 같고 그러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해 주는 거란 말이죠. 받을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사랑은요. 어느 정도 유익이 되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요.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유익이 됐기 때문에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택하신 거 아니에요? 뭔가 유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없이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가 그 교제 가운데 무한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 분들 세 분 그 자체부터가 그냥 그것이 유익이에요. 유익. 괜히 우리가 끼어들어가지고 더 그냥 물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근본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행복과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 결론적으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놓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제일 가까운 게 뭐예요? 부모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뭔가 아름답고 멋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까? 뭔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앞으로 잘 키우면 애가 뭔가 좀 대단한 거 뭔가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고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행복을 위해서 진정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행복, 최고의 행복,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끝없이 신실하게 책임있게 사랑해 가신다고 오늘 이 도르트 신조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셨다. 할렐루야. 그분의 행복함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그렇기 때문에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정말 알 때요. 우리 앞엔 불확실한 그 미래 가운데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불안감, 걱정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한다고요? 바울의 기도처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